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지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율 183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는 좀 날이 따뜻해지고 좀 더워지는, 저도 이제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소위 말하는 이제 겨울의 기운이 차츰 이제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도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어르신 분들은요.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당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전에 잠깐 이렇게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제1독서 말씀 듣는데요. 그냥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울림이 와서 잠깐 말씀 나누자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신자들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그래요.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사도들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어떤 그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안에 들어가니까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한마음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눈을 모으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면서 변화된 것이 바로 내 소유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나오죠. 34절에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막 내가 쌓아놓고 막 그냥 평생 놀고 쌓아놓고 다 쓰지도 못할 그 부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면서 모두가 부족함 없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고 실제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쓸까에도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갖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느님의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궁핍함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구절은 사실 없잖아요. 오히려 공간복음서 모두가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렇듯이 필요한 만큼 부족함 없이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 여정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혹시 기도 지향이
내가 뭐 모아서 집까지 다 마련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당연히 제가 가장인데 그 정도 책임감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만 갖고 사시지 마시고 이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나눌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른 걸 주세요. 그러면 내 아들에게 능력을 줘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 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있겠죠. 인도하심이. 저는 장애인이거나 정말로 막 혼자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치매가 오거나 한 분이 자기가 평생 뿌리고 살아온 그 선행과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분 집도 고쳐주고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구례마을 쪽인데 구례 쪽인데 그분 어떤 평생 선교사로 산 분의 뭐 일종의 뭐 간증 같은 거예요. 천주교 쪽은 아니고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인데 그분이 평생 40년을 넘도록 자기 평생을 그냥 전라도 땅 서울 사람이 전라도 내려와서 거기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한 것을 나중에 혼자가 되었는데 치매가 온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그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가 선교하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제주도에서도 오고 타 와서 보더니 함께 돈 모아서 집 다시 다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지지 말고 계단에서 완만한 경사진 그런 거를 다 바꿔주고 집 앞에 길도 깔아주고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하라 어르신. 그러면서 또 매일같이 한 명씩 와서 마을 사람들이 잘 지내나 안 지내나 확인해보고 뭐 사회복지사 마냥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평생 그렇게 나 치매가 걸려서 혼자인데 돌려받는 것들을 봤어요. 아 혼자는 아니구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은 뭐 서울에 살고 이제 올라가 살았죠. 다들 장성에서. 근데 오히려 잘 안 찾아오던 아들들이 마지막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자기 아버지의 그 어떤 복음 말씀을 듣고 커서 잘 성장한 그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서 자기들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전에는 잘 안 찾아오다가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들들이 온다는 거예요. 새 아들이. 그래서 아들도 변화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83살 한 시골 선교사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모든 걸 공급해주고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기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밭도 내놓고 내 소유도 다 같이 쓰자고 내놓고 내 마음에 기꺼운 만큼 필요한 만큼 기꺼이 주님께 감사하며 내놓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정말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딱 기준점으로 서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죠. 즉, 사도에게 바친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부자면 어떻게 쓸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명품백, 내 옷, 우리 손주 옷, 우리 손주 뭐 필요한 거, 나중에 장례에서 뭐 할 거만 챙기지만 그러다가 내가 강팍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색하고 강팍한 사람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가족, 내 손주만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는 삶,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갖고 사는 삶, 더 가지려고 그러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삶. 그래서 기꺼이 사회에도 환원하고 나중에 죽을 때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리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불가능할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나눔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복음에서 3장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15절은 주제의 말씀이 되겠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이 말씀 안에 굉장한 어떤 비밀이 숨어 있죠. 이거는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이 보잘것없는 양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근데 이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화나고 불평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 순간이 있고 못마땅하고 좀만이라도 내 심기 건드리면 막 화를 내요. 신학이 밥 먹여줘? 뭐 어때? 지옥 가면 되지. 막 이런 말 막 뱉어버려요. 내 뜻과 좀만 안 맞으면 불평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우리도 똑같아요. 내 뜻과 안 맞고 좀 힘들고 불편하면은 이제는 이집트 생각하고 노예 근성 그 옛사람 그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 세례받기 전 주님께 새로운 자녀답지 않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계약의 약속의 길.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은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주님의 자녀인 순간부터 광야인 거예요. 광야길 걷는 이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백성인지 보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은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이 죽는 걸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 광야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에는요. 그 불뱀들이 백성을 물기 시작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그때부터 간청해요. 이집트 타령하다가 이 진절이라는 만나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진절이 난다고 하고 하다가 백성들이 청하기 시작해요. 이 뱀을 우리에게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게 하여라. 근데요, 참 재밌는 건 옆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지만 구리뱀을 본다고 내가 지금 독이 물려서 독이 퍼지고 있는데 저 구리뱀을 본다고 살아날까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니야. 이 독사에 물리면 이 약초를 찾아야 돼. 이거 찾고 먹으면 살 수 있어. 하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물린 당사자도 지금 내가 물렸는데 지금 어떻게 내가 그거 되겠어? 그게 말이나 돼? 라는 백성들도 믿음이 없는 백성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구리뱀을 쳐다본다는 건요. 쳐다보는 행동만 보면 안 되고 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즉 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쳐다보는 이마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영적인 원리인데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분만이 나의 구원이면은 내가 물렸을 때 죽어감을 알고 먼저 그것부터 인지해야 돼요. 죽어감을 안다는 거. 즉 내가 내 죄로 죽어감을 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주님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저 살려주세요. 전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절 살려주세요. 저 이 죄로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 절실한 마음이 드는 이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 주님, 저 이 뱀을 쳐다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도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내 뜻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지만 주님 말씀이라니까, 약초 찾으러 가는 거 대신에 저거 쳐다봐. 우리 순종하자. 너 이 독이 퍼져오고 있잖니. 쳐다보자.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여 믿어보자. 그랬을 때 이 독에서 해방이 되고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원리예요. 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 태어나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네.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냐? 바로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새로운 그 신약, 그 약속의 구리뱀, 그거를 그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 내가 나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몇 년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똑바로 안 쳐다보려고 그러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미사 30년 열심히 지었으니까 구원받겠지. 매일 미사했으니까. 저는 추기경님들이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렇고 주교님들도 그렇고 연대 높은 신부님들도 그렇고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예. 농담처럼 하지만 언중일고리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떤 신부님이 탁 죽었는데 지옥을 갔더래요. 지옥 가서 막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고 있는데 다른 선배 신부가 오더니 깜짝 놀랐대요. 그 신부님도 지옥에 있는 거 보고.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조용히 해. 저기 주교님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지만 언중유골이에요, 이거는. 평생을 주교로 사제로 살았다고 뭐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뱀 쳐다보는 그냥 행위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기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정말 자기 뜻 생각 다 버리고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쳐다보는 거거든요. 이 민수기의 말씀은 그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금 주님께 향해 있는가, 난 거룩함으로 가려고 그러는가.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에 이 세상 살면서도 내 눈에는 고통받는 이웃이 보여서 내가 길 가다가도 친구 약속 5분 늦어도, 회의가 있어도 조금 5분 늦어도 그 사람 한번 살펴주고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할 마음이 있는가. 그런 작은, 아주 내 일상에서부터 작지만 큰 순종,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 삶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 그것부터 있는가? 난 그 자그마한 사랑부터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것 내놓으면서 손을 나눠 쓰고, 주님 사랑 전할 마음이, 주님 사랑 드리려고 나는 분투하며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이 미사 때, 미사, 파견이란 뜻이에요. 진짜 미사는 성체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나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함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되는 거. 이거는 바로 그 구리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쳐다볼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쳐다볼 때 비로소 시작되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그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 걸 알고서 절박한 마음으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내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어놓은 그 믿음,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은총을 얻는 길입니다. 이거를 꼭 아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